바리새인은 언제부터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가? 바리새파는 신구약 중간기에 처음으로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와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 400여 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의 노예로서 죽지 못해서 살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고, 서기관들이 열심히 율법을 해석해 놓으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은 자그마치 613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만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율법이 613개나 되었고, 책으로는 50권이 넘는 분량의 수많은 율법 해석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한 정치적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좋은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작고 까다로운 율법까지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구별된 삶을 살고 경건하게 살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는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과 형식만 남아서 그 신앙이 변질되고 바리새와 되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음성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제목을 정해놓고 누가 회칠한 무덤인가 하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간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호통을 치고 책망을 할 수 있을까? 바리새인의 그 삶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무섭게 책망을 하고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교훈을 주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목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음성이 그 속에 소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절규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목사들을 향한 징계의 음성을 듣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용기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은 이 설교 말씀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다른 설교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 3, 4주 전에 우리 교회 주보에 이미 예고가 나갔습니다만은 제가 도저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자꾸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상민아, 니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쪼르시는지. 알았습니다, 성령님. 내가 설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은 드렸지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설교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바리새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시대 목사들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귀한 교훈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3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 무덤에 접촉하면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밤에도 쉽게 무덤을 알아보고 피해갈 수 있게 하려고 무덤에다가 흰 회칠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언제나 겉으로 볼 때는 하얗고 깨끗한 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뼈로 가득 차 있으면서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실 때에 너희들이 껍데기는 그렇게 깨끗한 척하고 위선을 떨고 있지만은 너희들 속은 썩은 시체 송장과 똑같다고 무섭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화려한 건물에서 값비싼 의복을 입고 번쩍거리는 자가용을 타고 호화찬란한 직업과 지위 등을 가지고 겉은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으로는 탐욕과 거짓과 부패와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바리새인의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줄은 압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신앙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면서 남의 신앙은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할 줄은 알면서도 내가 바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새 역사를 만든다, 그렇게 정의의 칼을 높이 들고 앞장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개혁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청문회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무섭게 책망을 하는데요, 우리들이 보면은 네가 더 더러운 놈이다,
네가 더 썩은 놈이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악한 것으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선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함부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소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은 선하다고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 바리새인의 영성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길거리 어구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토색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선과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일부러 그 얼굴을 초췌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할 때는 남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깡패가 자기 자신의 행위를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정의롭다고 생각할까요? 깡패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짓 안 할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나는 오늘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깡패들도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예수님께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을 하고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진실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직분을 가지고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바리새와 되어가는 무서운 병에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외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속과 겉이 다르고 입술로만 주여 합니다.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즐겨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오늘 바리새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것은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매일처럼 더 겸손해지고 성화되어가는, 변화되어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목사에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을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말할 때에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영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닮기를 원하였고 우러러보는 사회적인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님들과 비교를 하면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오늘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매우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613개나 만들어서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율법을 만들어서 유대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는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게 됩니다.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에 1층, 2층, 3층에서는 그 벨을 누르게 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손가락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1층에 띵동 하고 서고, 또 엘리베이터가 2층에 가면 띵동 하고 서고, 또 엘리베이터가 3층에 가면 띵동 하고 서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유대인들은 손가락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안식일 날 몇 걸음을 가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몇 걸음 이상을 걸어가면은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가, 이런 조항들을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보 이상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참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산다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겠습니까? 그 율법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왔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목사인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그런 행동 강령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행위에 의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텐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행위와 율법을 증거하는 그런 어리석은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오늘 목사들을 향하여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분노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설교의 본질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 서문 강단에서 나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고 심각하게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강단의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외식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외식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목사들이야말로 상석에 앉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든지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리를 앉을 때에 상석이 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싸움, 기싸움을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 수가 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 앞에서 나 자신이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저를 제외한 다른 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진실한 목사님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옥하느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시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면은 모두 다 한국 목사들 죄 때문입니다. 목사가 돈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명예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명예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한국 교회가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목사들 잘못입니다 하고 절규하시던 옥하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무섭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큰 소리를 치고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자랑을 했지만은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고 방종한 삶을 살았다고 신랄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이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을 바라볼 때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줄로 압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상민 목사야, 네가 바로 이 시대의 회칠한 무덤이구나. 네가 바로 이 시대의 회칠한 무덤이구나.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회칠한 무덤인가, 내 속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것을 성도님들 앞에서 낱낱이 다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아주 깊은 밤에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민아, 네가 네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요청한 것이지, 그것을 굳이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입니다 하고 다 까발릴 거는 뭐냐, 네가 깨닫고 좋은 목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만치 하고 너무 많은 이야기는 하지 마라. 성도님들 마음 상한다. 자꾸 달래서 가지고 하나님 꼭 말씀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인자는 하지 마라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요만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진노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정죄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심하게 책망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사이든지 내가 장로이든지 내가 권사이든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영성이 바리새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하셨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그것까지는 예수님도 야 너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하시면 되는데 자기들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천국 문을 가로막고 방해를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 마귀의 새끼들아 무서운 진노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바리새인이 되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이토록 무섭게 오늘도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님들도 우리가 바리새화 되는 것을 조심해야지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전통과 형식만 남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도 더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내가 했다 나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할 때가 생길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내가 너희들보다도 헌금을 더 많이 내었다. 내가 너희들보다도 더 선한 사업을 많이 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하 내가 바리새가 되었구나. 내가 바리새가 되었구나. 나 자신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여기에다가 무엇이라도 더 보태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신앙은 변질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의 본질을 꼭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버리지는 말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아름답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상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더 선하다 그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므로 바리새가 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매일처럼 그 신앙이 변화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서 바리새화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점점 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점점 타락해가지고 바리새화 되는 사람이 우리 선문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겸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